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8절에는 시온의 성벽 헐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슬픔이 가득한 에가라는 예레미야가서를 보고 있는데요. 슬픔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유다가 패망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슬픔, 철저한 심판의 징계의 결과,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낙심할 일들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 하나님이 그 외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하죠. 1절 후반부에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물론 새번역 성경으로는 성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곳에 발을 대시고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영적 통치, 그들의 삶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형식만 남은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불순종만 있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죄였지만 사실은 반역이죠. 약속을 깨트린 것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 저들이 성전이 있으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구약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안전할 거라고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착각에서 어쩌면 벗어나야 되는데 저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저들이 가졌던 착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완공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떠했냐면 장막 성전이었죠.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의 처소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성전이 사실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적처럼 전락합니다. 그걸 들고 가야 싸움에 이기는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느꼈지만 이제 형식화된 형상화된 이 우상화가 되어버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저들이 동일한 불신앙을 반복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외형적으로 웅장한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크고 화려한 모두 감동을 주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정결한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은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저히 헐어버리시겠다. 6절의 말씀에 말씀하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6절에 말씀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벽 헐기를 결심하고 8절에 무너뜨린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대충이 아니죠. 성벽과 성곽. 예수님 당시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디도 장군이 내려와서 AD 70여 년경에 그 모든 돌들, 백색 화려했던 대리석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철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사라지니 하나님은 가짜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교만과 함께 그것을 헐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 아픈 작정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참담한 이야기죠. 자신의 제단을 헐어버리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그리고 그 감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옮기시고 헐어버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노랫말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헐고 무너져서 그렇게 오늘처럼 슬픔의 애가 우리 삶에 있지 않기를 그저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다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온의 딸, 유다의 딸이라고 부르는 이야기, 결국 의인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정을 신일 동일론적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무나 아프기에 결국은 징계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면,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버려둔, 아예 무심해버린,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것이 진짜 미움이고, 어쩌면 잔소리하고 어쩌면 치고 징계한 그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그리고 연약한 이들에 대한 훈련과 교훈, 그리고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제 보니 또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멈추고 말씀이 끊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선지자들조차 묵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후반부에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엄청 참담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우리는 정말로 참담함과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조차 말씀이 끊긴 그 침묵의 세대, 심판의 마지막 징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약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다 무너지는 마지막 때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침묵이 안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 만약에 침묵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10절의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슬픔의 표현,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회개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회개할 자들은 물론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오늘 우리에는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 오늘 역시나 우리부터 회개해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그 정죄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 길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만 남은 자기 제단을 헐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자신을 성전 삼아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해야 되죠. 오늘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이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시간이 있구나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형식만 남은 교회 현 시대는 되었을까요? 오늘 형식만 있고 외형만 있는 성도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외형만 화려한 교회가 사라지고 오늘 말씀 없는 예배, 성령의 임재 없는 그런 설교단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여전히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고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거하시며 내 딸,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이 있고 징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알아차리는가가 더 중요하기에 오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심령의 겸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는지 순종으로 삶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먼저 지도자가 먼저 엎드릴 수 있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 가정 속에 때로는 징계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에 더 주님에게 돌아온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들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거하시는 임재에 쳐서 아버지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임했던 평양의 놀라운 은혜의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움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버지 치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저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곤고하고 외롭고 아픈 자들, 아버지 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투병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고 지켜보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